사사기 19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아멘 하고 읽었지만은 참 아멘 할 수 없는 잔인하고 엽기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왜 그들에게 왕이 필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그런 단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이 바람을 피우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어떤 성경에는 이 첩이 이제 아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첩을 이제 데리러 처갓집으로 갔죠. 그랬더니 장인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돌아온 딸을 찾으러 온 사위를 보고는 너무 기뻐해서 3일간 머물다가 떠나라고 하니까 장인이 붙잡습니다. 여보게 하룻밤만 더 묵고 가게라. 그래서 4일을 묵고 떠나려고 하는데 5일째가 되었는데도 또다시 붙잡습니다. 하룻밤만 더 묵고 가라고.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날이 또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날이 저물어 이제 종과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서 여부수라고 하는 동네 인근에 와서 우리가 날이 어두웠으니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 근처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겠는데 어디서 자고 가면 좋겠느냐 했더니 종이 이 여부수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갑시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이방인의 땅에서 하룻밤을 자고 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자고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머물게 되었다. 이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난 하룻밤 사이 일어난 아주 잔인한 그런 사건이 이제 나오는 거죠. 기브아에 갔는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에 나그네를 대접하라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아주 환대하도록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레위기 19장을 비롯해서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들도 애굽에서 나그네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나그네라고 하는 그 소름을 겪었기 때문에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나그네가 있거든 잘 환대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동네에 살고 있던 한 노인이 밭에 일을 갔다가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을 보게 된 것이죠.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고 자초지종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고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씻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환대를 해줍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이렇게 나이 드신 노인 한 사람이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알고 그나마 이 레위인과 또 그의 첩과 종과 나귀들을 환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각박하고 또 율법에서 떠난 그런 시대에 그나마 율법을 알고 있던 그런 노인이 그들을 환대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서 그날 밤 엽기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22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해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한다 이 말은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불량배들이 남자잖아요. 집에 들어온 레위인을 끌어내라 그랬으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지역이 이 소돔 고모라와 이제 가까워서 또 그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노인이 제지합니다. 그러지 마라. 반려하죠. 그러면서 나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딸이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의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있다. 이 여자들을 줄 테니까 여자들과 관계하고 이 레위는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에게는 건드리지 말라. 참 수치심을 모르는 짐승 같은 사람이죠. 이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도 나그네를 환대하긴 했지만은 불량배들에게 자기 딸을 내주고 레위인의 첩을 내주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 남자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것도 역시 참 끔찍한 일이죠. 레위인이 뭐 첩을 얻었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레위인은 백성들의 신앙을 돕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또 주도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인데 종교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섯째 날 해지기 전에 출발한 것은 그런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형식적으로 신앙의 형식은 지키는 것 같지만은 그 내용은 알맹이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25절에 보면 그 사람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다.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집 문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이제 날이 밝아서 출발하려고 보니까 자기 이렇게 문지방에 자기 첩이 엎드러져서 이게 건드려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나게 싣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칼로 12덩이를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국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노하고 놀라고 여러분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는 들고 일어나는 이야기가 20장에 나오죠. 처음에는 기브아 사람들에게 불량배들을 내놔라. 이 범행을 저지른 범인들을 내놔라. 그랬더니 아마 이제 귀족의 자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거부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11지파가 힘을 합쳐서 베냐민 지파를 다 쓸어버리자.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에는 여자를 시집 보내지 말자. 이렇게까지 결의하니까 하마터면 한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몰살당할 뻔한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20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여기 나오는 이 사건들은 하나하나가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그런 끔찍한 이야기들이죠. 동성애, 집단 강간, 시체 절단 이런 참 끔찍한 엽기적인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에 나오는 이제 중간중간 맨 1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이 왕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사람이 자기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왕은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정시대 왕의 말이 곧 법이죠. 왕의 말은 법이고 기준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없다 보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같이 그렇죠. 레위인도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그냥 첩을 얻고 또 그리 살고 12토막을 시체를 토막을 내고 또 노인도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마음대로 불량배들에게 내주려 하고 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옳겠다. 불량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기도 하죠.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신앙을 돕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앞장에도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또 제사를 드리는데 잘못된 제사 신상을 우상을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들 이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들이죠. 마지막 30절에도 보면은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그리고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사람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다른 말로 남자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남자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남자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이 남자마다 여기서 말한 이 남자들 하나같이 남자들이잖아요. 여자가 이런 죄를 짓는 건 없습니다. 불량배들도 뭐 남자고 노인도 남자고 레위인도 남자고 전쟁한 사람도 남자고 남자들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남녀의 그 위치와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평등사회이기 때문에 뭐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자가 남자에게 예속된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이 말은 권위를 가진 자들이 지금은 뭐 여자도 대통령이 되는 그런 시대니까 권위를 가진 자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죄를 저질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어떤 잔인한 일,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준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기준을 주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기준이 있죠. 그러나 그 율법에는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습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끔찍하고 잔인하고 엽기적인 일들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 아니라 참으로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